오늘은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다 하는 결단을 담아서 보내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과 하반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 질문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앞에 성찬대 성찬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찬의 의미는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찬식의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를 성찬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게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찬식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하셨던 일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할 때 무엇을 하셨는가? 음식이 뭐였습니까?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앞에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 하지만 이 성찬식의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흔하게 먹는 일상의 음식이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앞으로 성찬식 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성찬은 특별하게 그날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신 음식이 아니라 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일상에서 평범하게 먹던 음식으로 성찬식을 하셨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지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드셨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이라면 빵이 맞겠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주로 주식으로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가장 일상적인 흔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이 수업을 성찬에 관해서 들을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뭘로 하셨을까? 여러분, 뭘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아마 흰 쌀밥에 국으로 하셨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밥에다가 숭늉 정도, 그게 만약에 한국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렇게 성찬식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의 음식은 가장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거룩할 성자를 붙인 이유는 특별히 거룩한 음식을 준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거룩한 사람들만 참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 내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평범한 제자들, 가장 평범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찬식에 거룩할 성자를 붙일까요? 왜 흔한 음식인데 거룩한 성찬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지극히 평범한 음식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먹는 빵이지만 그 빵을 보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하고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흔히 먹는 빵과 함께 먹는 포도주였지만 이것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음식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성찬식이 거룩한 것이지, 음식 자체가 거룩하거나 참여한 사람들이 거룩해서 성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반기 첫째 주일에 성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 꼭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일상을 거룩하게. 그렇습니다. 평범한 음식이지만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셨기에 성찬이 된 것처럼 하반기 6개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반기에는 제가 열심히 더 성경을 잘 읽겠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은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열심히 더 헌신하겠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결단하셨습니까? 훌륭하십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훌륭한 기도 제목보다 더 훌륭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오늘 성찬으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저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한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대화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웃과 대화하고 그런 가장 일상의 평범한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분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이 직장에 몸담게 하셨다 하고 그 일상 속에서의 작은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일상의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부터 하반기 동안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교의 사찰은 대부분 산속에 있습니다. 천주교의 수도원들도 대부분 다 산속에 있습니다. 그 찾아가는 길 자체가 아주 조용하고 한가롭고 그 공간이 주는 엄숙함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수도원이나 이런 곳에 여행하다가 가거나 하면 마음이 괜시리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이런 데 있으면 뭔가 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은 저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죄가 많은 도시의 한복판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보십시오. 아파트가 있고 주택가가 있는 여기에 우리 신일교회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공간이 주는 거룩함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그 공간에서 평생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산속에 있는 고요한 정락감과 거룩함이 주는 의미는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의 집으로, 도시 한복판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상과 초월된 세계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죄 많은 도시 한복판에 예배당을 건설하고 그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된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고 죄에 물들기 쉬운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신앙은 세속으로부터의 초월이 아니라 세속 안에서의 초월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지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산속의 빛이다가 아니라 어디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되어라. 산속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시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예배드리는 시간만 아니라 일상 전체로 확대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을 통해서 거룩한 일상으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참 인사는 잘하고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요. 예배당 나가면 자꾸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요. 죄의 유혹도 받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하면 일상을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일상을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귀한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모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찬미와 기도입니다. 찬미는 흔한 말로 찬송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일정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를 당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자유는 성찬식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까지의 시간만 자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자유는 성찬식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까지의 그 시간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자유를 어디에 쓰셨는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 두 가지, 그게 바로 찬송과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면서 뭘 했다고요? 찬미했다. 찬미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찬양했다, 찬송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찬양을 했을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주로 시편을 노래했기 때문에 아마 시편의 노래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을 것이다 하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면 대적자들이 나를 체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것도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을 주로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 죽음이 눈앞인데, 십자가가 눈앞인데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다음에 찬송 끝나고 나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자, 36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3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뭐 할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를 받아야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두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이니까 십자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고, 이 둘 사이에 막 마음이 왔다 갔다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 기도의 간절한 내용을 한번 봅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꼭 받아야 한다면 받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히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십자가 앞에 서십니다. 46절 말씀 보십시오. 46절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나는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그리고는 십자가를 담담하게 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신 두 가지가 찬송과 기도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반기 내내 기억해야 되고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불안해하고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찬송과 기도 후에 십자가를 지셨다. 참 대단하지요. 십자가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화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각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점을 쳐서 그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점치고 돈을 받게 해서 수입을 확보시키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딱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꾸 그렇게 귀신 들린 여자가 괴롭히니까 전도 활동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안타깝게 여겨서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온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받던 그 여종을 소유하던 주인들입니다. 아니, 귀신 들린 상태로 계속 있어야 점을 쳐서 돈을 받는데 이제 온전한 정신이 되었으니 점을 못 치는 거 아닙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버립니다. 고소를 하니까 다 한통속이라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온전하게 해준 좋은 일을 칭찬은커녕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일을 했으면 감옥에 가지만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실컷 두들겨 맞고 발에는 착고가 차이고 감옥에 피투성이가 된 채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두들겨 맞고 갇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화면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예수님과 똑같지요? 예수님은 찬송하고 기도하셨고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저 25절을 원문으로 보면 기도하다 찬송하다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한 번이 아니라 완료되지 않았다.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셔서 아시고 찬송 불러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좋으라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그렇게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 계속 찬송을 부르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기도했는지, 그것 때문에 감사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자기 인생의 십자가 같은 일을 당했는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대단하지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일이 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실컷 찬송하고 실컷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 반에 착고를 채웠는데 그게 저절로 다 풀려서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바울과 신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과 신라와 함께한 모든 감옥의 죄수들이 다 이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그걸 보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두드려 맞아야 되나? 내가 왜 감옥 속에 있어야 하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섭섭할 수도 있고 불평이 가득 찰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순서. 기적이 일어나서 기도와 찬송을 한 게 아니고요, 기적을 바라고 기도와 찬송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고 그저 찬송을 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찬송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는데 찬송과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6개월간 앞으로 어떤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이 일이 있는데 다음 달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하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앞에를 두고도 찬송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끝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를 딛고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와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반기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되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힘든 일 앞두고 한숨 쉬지 마시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내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능력으로 큰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 인생에 정말로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노라고 기뻐 간증할 수 있는 올해 송구영신 예배 되는 여러분의 하반기 6개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돌아보니 힘들 때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지만 지내놓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며 찬송과 기도로 6개월을 시작합니다. 오늘이 성찬을 받으면서 일상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찬송과 기도로 십자가를 넘어서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늘 저희와 동행하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삶 가운데 체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